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우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길, 성도들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보너스 영상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에필로그 읽듯이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읽어보자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건이 지나간 후에 허무함이 몰려오지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굉장히 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뒤가 되게 허탈해지는 거죠. 뭔가 굉장히 다른 사건이 우리를 확 휘어잡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 생활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는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한 제자들에게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는 그 명령들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의 사건을 기억했을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었던 것 기억났었을 겁니다. 또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수영해 가고 있었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 때에 왜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건지해 주셨던 그 예수님도 생각이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보니 아침을 굽고 계셨던, 그래서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보리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굽고 계시던 그 예수님, 아침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또 그 물고기와 떡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사건들이 또 현재 기억나고 경험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평범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삶 같아 보이지만, 그런 생활 같아 보이지만 실상 그리스도인들의 삶, 성도들의 삶은 매우 특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예, 그것을 참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계속이 됩니다. 아침을 다 먹어가는 후의 일이죠. 아침을 다 먹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다른 대답 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별 말씀 없이 내 양을 잘 보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도 세 번째 질문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세 번이나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믿지 못하다는 것이죠.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거듭거듭 확인하고 싶거나 아니면 대답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아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그 원인이 또 실제로 보면 베드로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했었잖아요. 그렇죠? 세 번을 부인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 질문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마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때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보다요? 이 주변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는 절대 이 사람들이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아주 호언장담했었던 베드로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몰라. 난 예수를 몰라. 난 예수를 몰라 라고 세 번을 부인을 했었던 사건이 기억이 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세 번이 거듭거듭 될 때에 아마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이 고달팠을까요? 마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마 세 번째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많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고민을 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갈등이 있고 고민을 했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모자르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인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뭐든지 다 하고 행동은 늘 실수하고 별 볼 일 없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배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나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사실 베드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었죠. 다짐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을 가도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베드로도 결국은 똑같았어요. 심지어는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실수를 만회하겠다고 몰래 쫓아갔다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더 배신하는
더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괴로움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이 오고 가는 중에 베드로는 아마 그때의 상황이 아주 선명하게 다시 기억이 났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의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다고 하면 나중에 그 배신한 사람을 찾아가서 관계는 회복이 됐을지라도 다시 배신한 사람을 찾아가서 질문을 한다고 하면 야,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라고 묻지 않을 것 같아요. 뭐라고 물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너 왜 그랬니? 나한테 왜 그랬니?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영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주 우리나라 영화의 아주 유명한 대사이기도 하죠.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너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이게 굉장히 유명한 대사로 남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다는 뜻이겠죠. 영화를 다 봤는데 그 대사가 딱 기억이 난다는 건 왜 그랬어요? 왜 나에게 그랬어요? 보편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잘난 척하고 뭐 굉장히 선한 척하지만 우리는 다 비슷합니다. 나아가서 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실수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묻지요. 너 왜 그랬니? 나한테 왜 그랬니? 꼭 그래야만 했니? 아마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의 상황이 되면 너 날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지 못하고요. 너 나한테 왜 그랬니? 너 그래야만 했니? 라고 물을 것 같아요. 응어리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면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고요. 그 대답을 듣고는 복수해버리고 끝이 납니다.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응어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너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물은 그 결과는 영화에 보면 복수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깨지지 않은 것이죠. 실수 때문에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넌 날 사랑하니? 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나에게 그랬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넌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다음에 답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 마음을 잡아봤더니 다행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잘 보살펴라. 이러고 새로운 요구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었던 것처럼 3번을 질문하시고 그리고 나선 다시금 3번 다시금 강조하면서 명령하세요. 내 양을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 잘 보살펴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약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요. 또 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아마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실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러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날 사랑하니? 왜 예수님께서는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자꾸 물으실까요? 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신하는데 넌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까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신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아주 작은 흔적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 속에 정말로 있다면 그 사랑의 근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너 왜 나에게 그랬니? 너 왜 이런 실수를 했니? 혼내시는 게 아니라 너 아직도 나와 사랑하고 있는 관계냐? 너 아직도 나의 제자냐? 그렇다면 네가 실수하고 넘어진 그것을 갖다가 내가 너에게 왜 그랬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왠 줄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삶을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자꾸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자책하고 그 다음에 죄책감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우리에게 임무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죠. 되돌린 삶. 성도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에 대한 답이 뭐냐? 내 양을 치라, 보살피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고백에는요, 사명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해야 하는 행동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개차반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말로 회개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값싼 복음, 이빨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린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죄의 용서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죄의 용서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죄의 용서에는 이를 수가 없어요. 용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은혜인 거예요. 용서해줘야 될 분이 그분이 용서를 해줄 때 그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너 날 용서해야 돼. 나는 충분히 사과했어.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용서는 끝까지 은혜여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본을 우리가 왜 괘씸해 하나요? 말로는 우리가 이미 회개했다,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 사죄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럼 넌 왜 그랬어?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의 의미, 단어들의 의미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뭐 아가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야 될 것 되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곧 사랑과 회개에 대한 답변이셨다는 거예요. 사랑과 회개에 대한 답변. 주님께서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그 마음엔 내가 그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베드로는 항상 덤벙댑니다. 마음도 항상 급합니다. 늘 실수합니다. 주변에 많이 듣는 것이 사람 변하면 죽는다 그러지요. 예, 베드로는 성경이 끝날 때까지 성경이 어디에도 봐도 베드로는 변하지 않아요. 그 덤벙대고 급하고 실수하고 다혈질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 성품을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물에도 자주 빠지고 혼나기도 많이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개와 고백을 고민하는 가운데 대답한 베드로에게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갖다가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실수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창피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충분히 고백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네가 젊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뭐 이럴 때 네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살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너는 팔을 벌리게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옷을 입힐 거야. 그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제 베드로의 삶이요, 베드로의 전적인 욕구나 본능에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베드로의 삶은요, 너무나 수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동적이란 말이요, 스스로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뛰어가는데 거기에 내가 내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게 되고 주의 양들의 요구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양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곳이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은 뭐냐?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라. 죽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아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가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이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그의 본능이나 그의 성격이 아니라 정말로 양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며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또 한번 맨 앞으로 갑니다. 예, 기억이 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명령이 뭐예요? 내 양을 네가 먹여라. 아마도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베드로를 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그 초청이 다시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의 이야기가 1장부터 20장까지의 본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뒤에 보면 다시금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들, 기록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에필로그가 쭉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우리의 욕구와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사로 감당하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장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을 주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베드로에게 제시하셨던 그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고 보살피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고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그렇고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양을 맡겨주셨어요. 예, 말을 잘 안 듣는 양들도 있고 밖에 있는 양들도 있지만 그들을 보살피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났을 줄 알으셨죠? 근데 요한복음도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The end 이렇게 쫙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또 하나 숨겨져 있는 컷이 있었어요. 또 하나 숨겨져 있는 컷. 예, 마지막에 다 올라가서 이제 관객들이 영화가 끝나고 그 다음에 스크린 롤까지 다 끝나서 이제 저 앞에 문이 열려서 이제 극장에서 막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짠 하면서 한 장면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뭐냐? 마지막에 에필로그의 에필로그가 또 나옵니다. 예, 이게 약간 웃기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예, 웃기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렇게 비장하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비장하게 요한복음이 딱 끝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처음에 사역의 시작 전까지 다 추억했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디엔드 이거 딱까지 붙고 관객들도 다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칙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되게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비장함 가운데 갑자기 또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보다는 내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이 요한으로 보이는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기대서 묻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게,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놓고 볼 때 베드로가 제일 질투했었던 사람이 아닐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옆에서 걷는 걸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또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베드로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의 결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 네 갈 길을 가. 네 갈 길을 가. 주변을 보며 비교하지 마. 그냥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일을 그저 열심히 가는 거야. 주님만 바라봐요. 자꾸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변을 자꾸 봐요. 상황을 자꾸 봐요. 우리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잘 모이지 못해요. 요즘은 뭐 대면으로 악착같이 모이는 게 잘하는 거냐,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잘하는 거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각자들이 옳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꾸요, 뭘 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맞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쟤네는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변을 보면서 비교하지 마. 그냥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복음의 결론, 너나 잘하세요예요. 그래서 웃게 됩니다. 비장하지만, 정말 비장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좌우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봐.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의 명령을 지키면서 행해서 증명해봐.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 잊지 말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